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역시 믿는 대로 됐구나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우리는 어제 그러한 사건 하나를 만났죠. 저희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어제 1시 한 반경에 다 알고 계시죠? 프랜시스 스캇 키브리지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앞에 지금 사진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저는 어제 예배 끝나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은 적어도 몇 번씩은 다 건너보셨겠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몇 번 건너봤으니까요. 이 다리는 이 미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굉장히 큰 항구라고 그러고요. 저도 볼티모어 항이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오히려 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큰 항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5,200만 톤 1년에 5,200만 톤의 화물을 이제 처리하는 곳이래요. 미국에서 9번째로 크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제 돈으로 따지면 800억 달러라서 107조 원 정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걸 알아서 이곳에 빨리 복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하죠. 일자리가 5만 개인데 여기 연결돼 있는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항구가 이제 마비했으니까 폐쇄가 됐잖아요. 당분간. 그래서 그게 이제 무기한 폐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지나가는 차들이 1년에 1,130만 대가 지나간다고 그러죠. 다리가 되게 좁은데도 굉장히 중요한 다리임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리도 길잖아요. 1.6마일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긴 다리이고 이 다리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일단 동력이 끊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이 동력이 안 되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게 된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새벽이니까 깜깜할 때인데 차들이 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그러죠. 배에서 이제 이 컨트롤 안 되는 순간부터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저 위에 다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CTV로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었고 경찰이 빨리 뛰어가서 그 안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8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 이제 저기 동남아시아 계통 이제 이쪽에서 온 그 일꾼들인데 지금 현재 8명 중에 2명은 건졌고 6명은 아마 익사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이제 시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일하는 일의 문제, 일꾼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저희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생각하는 거기 일하는 일꾼들이 동남아가 아니고 죄송한데 아메리카 쪽입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 다리를 건널 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건너오면서 이제 뭐 불안불안하다 흔들흔들한다 그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냥 저희가 좀 다리가 좁아서 아유 무섭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믿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리인데 이제 사실 저 다리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제 아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다리 건널 때마다 불안해서 건너가야겠어 이런 어떤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있다가 또 다리가 이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저 다리를 안 건너갈까요? 건너가죠. 어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믿음은 이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뭘 믿었다가 아예 아닌 것 같아. 다시 믿고 다시 아니고. 이거 계속 반복하며 살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다리도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기술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저걸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미국에게 있다. 이것도 우리가 믿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더 튼튼하게 만들 거다. 뭐 이런 것도 기대들이 다 있고 결국은 다 완성되면 한번 건너야지 하고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아요. 가변적이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이다. 그걸 알게 돼요. 근데 뭐 다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만약에 우리 자신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저 오늘
제목이요. 고통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자신이라고 제가 썼는데, 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저 말은 자신. 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 삶을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을 잘 살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달려가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스스로 아는 순간에 이제 거기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다리가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졌지만 다시 강하게 일으켜 세우면 또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변하고 세상의 것들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불안한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믿는다면, 스스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저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먼저 저희가 살피면서 자신에 대한 내용, 나를 믿는다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이 이거 말고도 많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더 많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 있는 것들만 추려서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해가지고 30살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 이상한 호기심은 글로 가서 굉장히 그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일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걸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기록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생명을 주려고 기록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천명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창조되었다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드러날 뿐이죠. 결국은 저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이 필요한 내용만 기록되게 된 겁니다. 고난 주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지는 거 우리 월요일에 봤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 막 몸을 학대해가지고 막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있잖아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를 더 깊이 아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고통에 동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방법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걸음을 저희가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힘들어 하셨고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순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 때문에 걸어가셨고 그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과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거나 훈련에 의해서 일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나를 위해 이런 수모를 당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 나가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했다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치 저 다리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유, 신뢰가 뚝 떨어졌는데 다시 지어지면 다시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술이 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저기 그 무역센터 봐라, 뉴욕에 다 멋지게 짓지, 더 튼튼하게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 그런 시각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렇게 무너지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않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은 계속 바뀌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예수님의 이 걸음은 완전하게 완성이 되셨어요. 더 이상 다시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저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완성하셨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체가 저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럼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느냐, 나 스스로 무엇을 믿느냐, 자신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을 믿고 그러나 영광의 부활을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다음 걸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중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인데요. 앞에 스크린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저희처럼 이제 예수님 믿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알아나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아는 우리들. 그럼 그 다음은 뭐지?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걸음을 걸으셔서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의 걸음을 걷다 보면 만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인데 그때에 그 길을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할 때, 이것이 진정한 자신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한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공 되셨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신뢰를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니까. 그분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니까. 왜요? 우리들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를 믿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자신이라는 두 글자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할 때 자신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는데라는 표현으로 자신인데, 나는 거기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걸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걸음에 대한 자리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해서 그 걸음의 자리에 잘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더블 그레이스, 두 가지 은혜를 한꺼번에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또 한 번의 하루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